반갑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삶을 어떤 이유로 부러워하십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부러운 것이 또 존경이 될 수도 있고 따라하고 싶은, 내가 가능하면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대상이 누구이고, 누가 어떤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나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하와는 사탄인 뱀을 만나기 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선악과 나무 앞에서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인 뱀이 와서 선악과를 따먹어도 절대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선과 악을 알게 되는 데에 하나님과 동등하여질까봐, 그것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너희들 보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거짓말한 거야 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선악과 나무를 쳐다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뱀의 말대로 그 선악과 과일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했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그 즉시로 따먹었거든요. 그 과정이 어떤 거리를, 지역을 이렇게 움직여서 그 선악과를 바라보고 또 그 말을 듣고 따먹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하와는 그 많은 과일이 있는데 먹지 말라고 특별히 하나 먹지 말라고 그러면 호기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과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신기하게 쳐다보는 일이 자주 있었거나 아니면 그것이 일상이 됐었거나, 여하튼 지금은 그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사탄이 그것을 용기 있게 하라고 한번 부추겼더니 금방 따먹고 인류를 이렇게 큰 죽음의 수렁텅이로 빠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죠. 여러분, 사람은 마음속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을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실행에 옮기는 그러한 특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마음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자주 보고 그 옆에 같이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 가까이 지내는 것, 교만한 그들의 자리에 함께 하는 것, 떠들썩하게 남을 조롱하는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내가 남을 비웃는 그 자리에서 남을 바보라고 멍청하다고 흉보는 그 많은 무리 속에 내가 끼는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죽을지언정이라는 표현을 쓰죠. 죽을지언정, 그 생각이나 그러한 모습이나 그러한 표정이나 그러한 행동이나 그러한 무리에 자기가 끼는 것이 자기의 삶의 최고의 치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튼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하와의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자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나무를 본즉 이라고 했으니까, 들으면서라는 말은 안 했지만 바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 얘기를 들었던 거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누구를 부러워했는가에 대해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에 관해서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오늘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후계자입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더 잘 알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정말 잘 압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그냥 어떻게 생각하기에 제일 이스라엘 왕들 중에 악했던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라니, 제가 엘리야라고 했어요. 아합 왕이. 그러나 실제는 유다의 므낫세 왕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악합니다. 사실은 더 악한데 이제 뭐 그거는 짤막하게 다뤄지고 그 긴 이야기가 별로 없어서 아합 왕이 우리는 제일 악한 왕, 뭐 그 제일 악한 왕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가요 정략 결혼을 다른 나라와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그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 그 이세벨이 자기 나라의 신앙인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것과 아세라 여신, 바알이 남편이고 아세라가 아내입니다. 그래서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을 이스라엘에 도입을 했어요. 근데 도입한 정도가 아니에요. 궁중에 있는 선지자들은 다 쫓아내고 다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내놓고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죽여버렸어요. 다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여하튼 수백 명의 선지자들을 궁중에서 거느리고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다못해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엘리야가 다시 입을 열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가뭄이 있게 되었습니다. 뭐 전국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결국 3년 6개월째 되는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려고 뭐 부단히 노력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렙다 과부에게로 가서도 이렇게 피신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가 보호함을 받죠. 그런데 이제 3년 6개월이 됐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아합에게 가서 말하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을 하죠. 아합 왕을 만나가지고 지금 갈멜산에서 지금 바알과 아세라 여신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나와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거기에서 대결을 해서 승리하는 자의 그 신을 섬기도록 하자. 그게 좋다고 생각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그 갈멜산 꼭대기에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엘리야 편을, 여호와의 신앙을 공공연하게 표명하고 나설 사람이 지금 현재 엘리야밖에 없는 거예요. 다 숨어버렸고.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한 명과 850명이 대결을 하는데, 제단을 쌓고 제물을 거기다 올려놓은 다음에 불을 붙이지 않고 기도하여 자기들의 신으로 인하여 그 제물을 사르는 그 신을 섬기도록 하자. 그때 백성들이 그때 그거 좋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이 제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합니다. 전 사실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때 좀 한 명이라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아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해야지. 그게 옳다고 말합니다. 그게 옳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전부 나서 가지고 그 850명의 제사장들을 전부 잡아가지고 그 골짜기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날에 비가 왔습니다. 아합이 신나서 이세벨에게 가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이 뭔지 압니까? 이세벨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결세대를 보낸 거예요.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죽이라고. 그런데 참 신기하죠.
불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흔히 엘리야를 가장 심령이 담당하고 아주 그냥 담대하고 그의 심령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헤롯 왕이 뭐라고 해도 끝까지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거죠. 그 같은 심령,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고 성경에서는 보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여지껏까지 그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던 그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모든 것에 대하여 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얼른 도망가서 로뎀나무라고 하는 그 밑에 와서 자기가 하나님, 내가 이제 죽는 게 낫습니다. 이제 여지껏 사는 것으로 넉넉하니 지금 내 생명을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난 이 표현, 엘리야는 무슨 꿈이 있었느냐면 분명히 나와 관계되었던 모든 선지자들과 먼저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이 오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다 신앙을 버려서 그랬는데, 나는 그래도 생명을 바쳐서라도 여호와의 신앙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작정했고, 그래서 정말 멋진 승리를 이루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되돌릴 줄로 알았던 거죠. 그랬는데 가시적으로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냥 날 좀 죽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참 좋죠. 그리고 누워서 자버렸어요. 난 이제 먹지도 않고 나 이제 죽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그 장면 성경에 너무 아름답고 좋지 않습니까? 근데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져 줬대요. 우리 힘들 때 제 아내가나 누가 저를 이렇게 만져주고 여보 힘들어 그러면은 제가 되게 위로받거든요. 그 어루만져주는 거예요. 아이고 엘리야여 힘드냐고, 힘드시냐고 어루만져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어나서 먹으라고 그러고 떡과 물을 갖고 왔습니다. 하여튼 40일을 호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또 항변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냐? 네가 왜 여기 있냐? 그러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가서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가 지금 여기 왜 있니?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답변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남보다 유별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지금 빼앗으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저는 더 살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누구에 대한 실망일까요? 아방, 이세벨,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일 것입니다. 모두에게 실망을 느낀 거죠. 정말 실망을 느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주의 자녀임을 밝히기를 기대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그 하나님의 심정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 얻으셨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몰라서 불을 내렸고 그 일을 허락했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게 좌절한 거죠. 그래서 죽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냐?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는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렇게는 좌절하지 마십시오. 엘리야를 위로하는데, 너는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기름을 부어 아람에,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왕으로 삼으라. 또 너는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는 아왕 후손이 아닌 님시 아들 예후를 왕이 되게 하고, 아우물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후계자를 세워라. 그리고 책망만 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를 죽지 않고 해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불러가십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위로하시죠. 예, 왜냐하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사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것이고, 그의 칼날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반란을 일으켜서 또 예후의 칼날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또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위로합니다. 아주 위로 잘해 주시죠. 그런데 엘리사를 부르기 위해서 이제 다 하고 엘리사가 일하는 그 장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그랬습니다. 겨리소 2마리죠. 그러니까 24마리의 소가 지금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4마리를 한 군데다 이렇게 해서 쟁기를 갈지는 않겠죠. 그죠? 2마리가 쟁기를 끌게 하는 또 다른 약 11명의 일꾼이 자기와 함께 지금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자일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트랙터가요 12대가 함께 일하는 농지. 거부인 이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가서 자기의 외투를 겉옷을 덮어줬습니다. 그것이 엘리사는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계자를 삼을 때 엘리사는 또 독특한 옷을 입었거든요. 세례 요한처럼. 그 직을 네가 너에게 승계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부르심이니 네가 나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선지자가 되거라 라는 말이에요. 무언의 행위예요. 그러자 엘리사가요, 선생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인사하고 오고 그 다음에 그 쟁기들을 전부 부셔가지고 그것으로 화목대로 만들고 거기서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거기서 제물을 드리고 엘리야를 쫓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사는 정말 남부럽지 않은 거부였지만 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렸고 여호와의 신앙을 위하여 눈물을 흘렸는데 영웅적인 생명을 내걸고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일에 생명 내걸고 내세우는, 그리고 지금도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쫓기는 엘리야라는 것 다 알고 있고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 다 알고 있고 이세벨이 아합왕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라도 그의 마음속에 자기 삶을 산다면 나도 좀 엘리야처럼 대놓고 왕궁과 왕과 백성과 싸우면서 그 백성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데 내 삶이 드려졌으면 참 좋겠다. 쟁기 갈면서 그 생각했을 것 아니요? 소기현 목사님이 다수학상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변홍사 다수학상, 참수다, 참외 다수학상, 모아상, 모승상, MBC에 얼마나 많이 나왔었던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참외는 순을 줘야 되거든요. 순을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 달려요. 그렇지 않으면 10분의 1밖에 안 달려요. 근데 참외 순을 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잖아요. 아휴, 나도 주의 말씀이나 실컷 전하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신 것 아니요? 그거 싹 청산하고. 여러분, 우리는 무슨 삶을 부러워합니까? 엘리사가, 선지자가 이제 그 다음부터 엘리야를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를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해리바람으로 이렇게 나를 데려가시려고 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인데 그 사실을 엘리사도 알고 있고 다른 숨어 지내던 선지자 생도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 계시가 모두에게 같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여기 있어라. 내가 이제 하나님이 지금 길갈이, 여기 길갈인데 베델로 보내니라 그랬어요. 그때 엘리사가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냐? 근데 베델에 갔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이 그 사실을 말하면서 당신의 스승이 지금 이렇게 될 건데 알고 있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도 아니까 좀 잠잠히 좀 있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날 보고 이제 하나님이 베델로 가란다. 베델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나는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면서 절대 나는 당신과 헤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또 떼놓으려고 하나님이 날 보고 또 요단으로 가란다. 그래도 거기서도 역시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엘리야가 나 요단강을 또 건너라고 그런다. 또 그럽니다. 그 다른 선지자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그쪽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지켜봤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내리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마른 땅처럼 엘리사랑 같이 건넜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를 좀 떼어놓으려고 엘리사야, 그런데 너 왜 그렇게 나를 이렇게 쫄쫄쫄쫄 쫓아다녀?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전에 그걸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구해라.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미 준비된 게 있었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가장 악한 시절에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은 주의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승을 내가 닮아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이후로가 더 악한 시대가 될 것 같으니까 두 갑절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럽니다. 엘리사야, 진짜 어려운 거 구한다. 근데 한 가지 가능한 건 있다. 내가 불려 올라가는 것을 내가 보면 내가 그 능력 받을 수 있다. 그러고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불병거가 확 나타나더니 둘을 딱 갈라버렸어요. 그러더니 해오리 바람이 막 불더니 요즘 토네이도라는 뭐라고 그러죠? 아마 그런 게 불었겠죠. 그러니까 그거 타고 올라갔지. 그거 타고 그냥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소리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막 소리 지르는데 금방 안 보였어요. 그리고 겉옷이 떨어졌어요. 별로 한참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겉옷 주워가지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올라오려는데 물이 또 이제 이렇게 합쳐져 있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어디 계십니까? 그걸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선지자 생도들 50명이 그 즉시로 엘리사에게 와서 절하면서 우리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엘리야의 제자들을 엘리사가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놀라운 이적들을 그 다음부터 바로 행하게 됩니다. 여리고에서 토산물, 그 위치는 좋은데 여기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 임신한 사람이나 곡식이나 과일이 중간에 자꾸 유산되거나 떨어지거나 수확이 잘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것을 고쳐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적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행한 이적이 16가지 혹은 17가지인데 한번 제가 나열어 보겠습니다. 요단강 물을 가른 거 이적이죠. 지금 나쁜 물을 건강한 물로 변화시켜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의 무리한 청년들을 곰으로 죽이죠.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군대에 물을 공급하게 되죠. 가난한 과부 가정에 기름병 하나로 풍성하게 만드는 사건을 우리가 잘 알죠. 그 다음에 자녀가 없는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하죠. 죽은 수냄 여자의 아들을 또 살리죠. 독이 든 국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죠. 빵 20개로 100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사건이 있죠.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치유하죠. 탐욕한 게하시에게 그 문둥병을 옮기게 하죠.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하죠. 사환이 천군 천사를 볼 수 있도록 눈을 보게 하죠. 그 다음에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죠. 아람 군대의 눈을 다시 보게 하죠. 죽어서도 자신의 뼈에 닿는 다른 죽은 시신을 살리기도 합니다. 이 여서도왕을 섬기는 동안 50년을 이 선지자 역할을 할 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왕이 자기까지 보내기도 하고 어려웠는데 그가 그것을 원망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엘리야가 그 길을 걸을 때 그 고난스러운 그 삶이 나도 좀 저렇게 살아봤으면, 야, 내가 이 농사나 짓고 있냐? 이 돈 벌어서 이건 뭐하냐? 정말 부자 아니요? 12결이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농사 짓는 장면을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소 24마리가 지금 밭을 갈고 있다니까요. 12명이 소를 부리고, 뭐 거두는 사람도 또 있겠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3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나열을 쫙 했다는 거 다 아시죠?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살아나기도 하고 죽어나기를 살리기도 하고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다가 칼로 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아기가 죽기도 하고 뭐도 하고 궁핍하고 막 광야에서 고생하고 살았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질이 있는데 잘됨과 안됨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조금도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저희 교회나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는 잘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거추장스러워요. 안되면 하나님이 또 원망스러워요. 이래도 떠나고 저래도 떠나고 무슨 이유로든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이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잘됨과 안됨이 정말 전혀 영향력이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다. 우리도 지킬 수 있다.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날 이유도 없고 안 된다고 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이유도 없다. 그러한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의 삶에 무겁고 여러 가지 생각들로 무거운 짐진 것 같은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지면 뭐라고 말해야 되나? 그물에 갇힌 사람처럼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싶은데 꼼짝거리지 못하도록 나를 옥죄도록 돼 있어요. 그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데에 잠깐만 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사명을 마칠 때까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경주를 하며, 그 다음에 2절에 귀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 믿음의 주,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 예수님의 삶 중에 특별히 어떤 삶이 그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삶이냐, 부러워하고 그렇게 행하고 싶은 삶이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요구에 의하여, 물론 본인도 그 뜻이 있었고요, 인류가 죄악에 빠져 있는데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신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과 이렇게 맞바꾸고자 하지 않는 한, 그 죄값을 지불해 주지 않는 한, 그 죄가 너무 커서 다른 어떤 것들로도 청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류를 전부 다 줘도, 지구를 다 줘도, 우주를 다 줘도 안 되는 거죠.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지 않는 한 그 사탄의 세력에서 구원해낼 수 없어서 그 구원해내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섬기고 겸손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것부터 겸손이죠. 왜냐하면 그 신이 사람으로 신분이 낮아지는 그것을 수용한 것이니까. 그리고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끝이 부활과 함께 다시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차지하며 모든 인류가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바라보고 순종한 그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그리고 그 결과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의 삶을 바라봐라, 부러워하라, 닮길 원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볼까 라는 호기심에만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은 삶을 여러분이 살려고 한다면, 너희가 살려고 한다면 지치고 왠지 모르게 손해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사람이 멋있다고 보는 그 기준이 달라요. 예를 들면 일진이 하면서 남을 막 괴롭히며 혼자 막 착 세워놓고, 일진 영화가 굉장히 많더만, 왜 이렇게 수백 편이나 돼? 세워놓고 혼자 다 막 때리잖아요. 막 다 쩔쩔매잖아요. 그리고 막 상납하고, 멋있어. 특별히 이제 여자들이 그러한 일진들을 멋있다고 많이 그러죠. 여학생들이 멋있어. 쟤 멋있어. 자기들한테는 잘해주니까, 뜯어다가 자기들한테 잘해주니까 멋있어. 그러기도 하고, 어떤 남자들은 또 그걸 또 멋있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직폭력배가 자기를 학생 때 목포에서 전부 자기가 다 휘어잡았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그것이 성인 조직폭력배에게 들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조직폭력배 단체에서. 그래서 한번 목포에서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그들이 초청을 해서 서울로 왔다는 거죠.
그리고 술집에 갔는데 그 술이 나오고 예쁜 여자들이 잔뜩 나오는데 그 폭력 조직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나? 그래서 결국은 행동대장이 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상히 악인들의 꾀가 그렇게 달콤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그들이 설명하면서 말하는 것.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함께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비웃는 것에 자기가 끼는 것을 수치로 생각해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청빈하게 섬기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5분짜리 동영상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죠. 미국에서 집회를 갔는데 빼짝 마른 백발의 아주 날씬한 목사님이 청바지를 입고 설교하는데 약 한 100만 명은 모였어요. 100만 명. 이야, 그런데 설교하는데 정말 신기한데 이렇게 설교하는데 청바지 뒤에선가 뒷주머니에서 이렇게 뭘 꺼내요. 신문 기사를 이렇게 접어놓은 거예요. 우리 본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읽어줘요. 여러분, 어느 신문에 며칠 날 난 기사입니다. 여기 보니까 은퇴한 부부가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를 주우면서 지내는 한가롭고 여유로운 삶을 그렸습니다. 우리 미국민들이 가장 로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우리의 노후도 저렇게 한가롭고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미국인들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은퇴하여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 줍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까? 삶의 목표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설교한. 전 누군지 몰랐는데 마누엘이 말하는데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으로 막 찾아봤더니 진짜 유명한 분이시더만요. 그런데 청바지 입고 여기 뒤에서 접어놓은 신문 기사를 꺼내서 읽습니다. 저는요 굉장히 교훈이 됐어요. 그 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로망이랄까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길 바라고 여러분이 어떤 삶을 또 여러분의 삶을 마무리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삶이겠습니까? 성경은 왜 좋냐면 타협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명확하게 알 수 있게 그 길을 제시해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서에서요. 무엇을 먹어봤네? 무엇을 해봤네? 무엇을 어떤 지위를 얻었네? 그것이 우리에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세계를 다 봐봤으면 무엇할 것이며 음식을 다 먹어봤으면 무엇을 것이며 우리가 충분히 이 여자 저 남자와 충분히 즐겨봤으면 무엇을 것이며 또 우리가 돈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봤으면 무엇을 할 것이며 내가 큰 권력을 가져봤으면 뭐 할 거야. 다 지나가리라. 다 없어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주의 뜻을 행한 것과 사랑으로 행한 것, 믿음으로 행한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는 이 표현이 항상 좋은데요.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저 결코 아니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왜 광야까지 나가서 세례 요한을 굳이 보려고 했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실은 저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 출신들이 많거든요. 그럼 너희들은 왜 광야까지 가서 그 보잘것없는 사람을 봤냐? 이유는 하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고 만난 거다. 그에게서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다. 옳다 라고 말해 주잖아요. 이것은 세례 요한에 대한 칭찬이자 제자들에 대한 칭찬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잘 못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분은 사실은 예수님이셔야 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속에 임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길 바라고 나에게서 그분의 모습이 나타날 때 흐뭇하고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나를 나되게 만드는 제일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바라봅시다. 그리고 지칠 수 있는, 피곤할 수 있는 삶을 이겨봅시다. 이 말은 예수님은 나보다 훨씬 더 어려웠었다는 얘기예요. 나의 작은 것 하나가 가장 이 세상에서 어려운 비참한 것처럼, 내가 조금 잘된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되게 잘난 것처럼,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자주 그러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굳건한 마음의 의지를 허락해 주셔서 그 길에서 흔들림이 없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복되게 하옵시고 주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는 그 길을 가는 길에 우리가 담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